한국 교회의 문화 속에는 깊이 자리 잡은 오해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순탄하게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제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사실 이 말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해가 아니라 사실 기대가 너무 커서 당연히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비슷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도착해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경험합니다. 사실 르비딤은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르비딤이라는 말의 의미도 휴식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하면 물을 마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시대로 가져오면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주유소도 없고 우동도 안 팔아요. 물도 없어요. 휴게소라고 했는데 휴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대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절망이 모세를 향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툼으로 표출되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다툼으로 쓰인 단어 리브라는 말은 그냥 말다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법정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싸움, 논쟁, 법리 다툼,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피고로 세워놓고 모든 잘못과 책임을 묻고 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2절 뒷부분에 모세가 한 말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같은 편에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다투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구도를 뒤바꾼 상황입니다. 그 시험의 핵심은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묻는 다툼을 넘어서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교만입니다. 이 원망의 핵심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목말라 죽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감격,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시고 명령하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고 갑니까?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이 지팡이는 그냥 옆에 굴러다니던 막대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도 사용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로 애굽의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어떻게 됐을까요? 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면서 애굽을 심판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에 대한 향수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애굽에 대한 향수를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들이 남의 손에서 400년을 살다 보니까 진짜 주인이 누군지 잊어버렸구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네. 좋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끌고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으로 물든 과거를 잊으라고, 진짜 주인, 진짜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 이제 과거를 잊으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결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 정체성을 알려주신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장소로 정하신 곳입니다. 장막을 쳤던 르비딤이 아니라 호렙산까지 온 이유, 그냥 르비딤에서 물을 내셔도 됐는데 호렙산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한다라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렙산까지 끌고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6절 끝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앞에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대로 행했다는 설명만 있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 본문의 주제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백성들에게 결핍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있다. 여기에 집중해라 라는 뜻입니다. 지팡이로 쳤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것인데요,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 반석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쳤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반석, 예수님을 지팡이로 쳤다는 얘기는 십자가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한 예수님의 비유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심판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정신 차리게 만들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결핍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 또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둔 장치인 것입니다. 죄악에 물든 과거를 잊으라는 장치,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장치, 하나님이 심판자요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장치, 예수님을 드러내려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장치가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결핍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결핍과 우리의 결핍이 그 상황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은혜와 능력의 지팡이를 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그 어려움에 숨어있는, 그 결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절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알 수 없지. 그리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절망합니다. 큰 병이 들어도 절망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절망합니다. 직장을 잃어도 절망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절망할까요? 절망하는 마음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직장 선배인데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식사하기 전에 식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더니 오히려 힘든 일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저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이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흔들리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처럼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 예수 믿어도 힘든 건 똑같더라.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선수들은 매일같이 운동을 합니다. 훈련을 받아요. 아주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훈련할 때마다 찾아오는 그 고통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고통 뒤에 찾아오는 보상, 그 꿈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그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보장된 미래는 없습니다. 불확실한 꿈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고통을 참으며 인내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둔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아주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잘 하겠다 다짐하셨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주님 안에서 살도록 키우리라. 그런데요, 신앙은 부모의 뒷모습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요, 아이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성장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결핍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인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험하고 위험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결핍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때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